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날 우리가 붙들 말씀으로 주신 말씀은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만약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살게 하시는 그 성들에 대해 들리는 소문에 사악한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일어나 그 성 사람들을 잘못 이끌며 우리가 가서 모르는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한다면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서 만약 그 말이 사실이고 이런 가증스러운 일이 너희 가운데 정말 있었음이 밝혀지면 너는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을 반드시 칼로 쳐서 죽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그곳의 가축을 칼날로 완전히 죽이라. 그 성에서 빼앗은 것을 다 거두어 광장 한가운데 모아놓고 그 성과 모든 빼앗은 것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로 모두 다 드려라. 그곳은 영원히 폐허로 남아 결코 재건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 심판당한 것들 가운데 어느 것도 너희 손에 남겨두지 말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서 그분의 그 무서운 진노를 돌이키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대로 너희 수를 늘려주실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오늘 너희에게 명하시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켜 그분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오는지 우리 한번 그 음성의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덤덤한 편입니다. 옷에 뭐가 좀 묻어도 뭐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좀 헝클어져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그렇게 무덤덤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여기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런 서슬퍼런 주님의 음성 들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만큼은 너 절대로 무덤덤하지 말아라. 자,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거기 살면서 그 온 지경에 어느 한 성에서 어떤 사악한 사람들이 일어나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을 잘못 이끌어서 그 성 중의 사람들이 혹 하나님 안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다면 그러면 그렇게 우상 숭배하며 타락한 그 성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곳은 영원히 폐허로 남아 결코 재건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기 어떤 성읍이 이와 같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어떤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그 지경의 그 모든 땅들을 보면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성읍들을 다 두고 보면 생각해 보면 어떤 일부분의 문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성들의 문제가 아니죠. 그냥 그 한두 성읍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전체의 문제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문제는 조금 무덤덤할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어요. 대부분은 아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만의 그저 거기만의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아직은 큰 문제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덤덤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죄의 처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죄는 아무리 작아도 크게 봐야 된다. 네. 죄가 있는 영역을 완전히 폐허가 되게 그렇게 해야 된다. 죄는 그렇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교우들을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한 성도님을 신방했을 때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조기에 위암이 발병이 되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신다는데 아주 실제로 암세포가 발견된 부위는 아주 작은 그런 부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술로 덜어내는 거는 그분 위의 한 절반 이상,
약 70% 정도를 다 그렇게 제거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아무리 작아도 그 작은 암세포는 결코 그 작은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작은 암세포가 조금씩 퍼져나가서 언제든 다른 곳에 전이 되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그 작은 그 암세포가 순식간에 온몸을 다 잠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도 그렇게 다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는요,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죄는 그냥 치명적인 죄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큰 죄와 작은 죄를 나누어서 큰 죄는 문제지만 작은 죄는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그렇게 자꾸 죄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 스스로 가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실제로는 큰 죄 작은 죄가 없는 겁니다. 모든 죄는 다 치명적인 죄일 뿐이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무리 작아도 그 작은 그 죄가 순식간에 우리 삶의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점차 우리의 삶의 영역을 장악해가고 우리 모든 삶을 잠식해서 우리를 다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력, 그 작은 죄 안에는 그런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결코 작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죄를 다루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죄, 우리 삶에서 있는 모든 죄들을 어떻게 우리는 돌봐야 되는가, 죄된 영역을 어떻게 돌보는 것이 맞는가. 만약 우리 삶 속에 죄된 영역이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곳을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결코 재건되는 일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를 다루는 마땅한 방법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그렇게 한번 이 말씀 가지고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죄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한 시각을 가지고 한번 우리 자신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만나는 관계, 우리가 겉으로 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것을 잘 예민하게 살펴서 혹 그런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죄된 영역이 발견되었다면, 죄가 그 안에 있는 그런 영역을 봤다면, 그렇다면 오늘 말씀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폐허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그것이 재건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그리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삶을 세워가는 길인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한 날을 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오늘 말씀대로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